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 하나 되네.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며 고통받을 걸음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나아갑시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인물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서로를 향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두 인물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이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드리며 나갑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함께 목소리 모아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다 함께 무한 마음 모아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주셔서 찬양의 열리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기도로 지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나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은 마음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시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앞서 고백했던 모든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고백과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거룩한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나가고 이 시간 감격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가려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계속해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개역 개정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현대 성경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이고 이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나마 최고 쉬운 거는 쉬운 건 쉬운 성경도 있긴 있어요. 어려운 성경도 있는데 현대어 성경도 어느 정도 좀 쉽게 단어를 풀이해서 보시나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개역 개정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도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없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은 내가 우상에 취하지 않는 것을 모두 정하여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그날되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내가 때에 죄를 지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읽어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고 반면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교회인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이라면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거는 서로 다른 것을 부딪힐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교회가 깨뜨려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 소개했듯이 세상의 기준은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 그 기준으로 교회 세상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리고 내가 싫어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음을 치는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느낀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원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도 했고 다른 교회 보내주기도 했고 그냥 그건 은혜 받은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혹시 하나님 전도를 해서 보내주면 감사한데 물론 은혜겠지만 그런 분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혼자 느꼈는 얘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왔을 때 공동체가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고 어울리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하고 방이 만들어진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은혜지만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제목에서 보면 제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했는데 지금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거는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생각은 다르죠, 가치관이.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머리 안에서 우리가 같은 지체니까 세상 기준은 다 다르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고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 안에서 본질은 같아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는 사람도 너무 저와 여러분이 쪼개지면 본질이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건 본질인데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는 그 사람이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리기 위해 죽어오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동의가 되고 믿어지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알아야 게 뭐냐면 처음에 모를 때는 그 은혜로 우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런 반응 상황을 하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나만 위해 죽은 게 아니었어. 근데 처음에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믿음 조금 지나면 나만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예배드리는 이분을 위해서도 죽었구나. 그러면 그 이기적인 생각에 마음이 좀 넓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알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깨달은 은혜 중에 뭐냐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세상 살 때는 내하고 여러분하고 만나고 제가 여러분한테 빚진 것도 없고 서로 모르잖아요. 만날 예를 들어서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그것을 만났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몰랐어요.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인데 안 보면 그만이지.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은혜가 알고, 이거는 세상 사람은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빚을 졌다. 빚진 게 없는데 구원받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오늘 번역하려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 마찬가지로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형제라는 단어인데 예수 믿고 늘 얘기했지만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먹는 게 바뀌다 했었죠. 우리가 세상 음식만 먹다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양식이라 합니다. 일단 두 번째 바뀌는 게 가족이죠. 나를 낳아준 육적인 부모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니까 가족이 누구예요? 그 마리아 얘기하자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누가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을 따르는 사람이 가족이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형제가 바뀌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그 사람들이 형제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12절에 가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지만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 너 보기 싫어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한테 한 행동이냐? 마지막 절에 12절 하반절에 있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그냥 내가 저 사람 싫은데 안 보면 그만인데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12절에 보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두렵죠. 이런 생각 안 하고 나는 우리 살잖아. 뭐 미워할 수 좀 있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왜 영향이 크냐면 세상에서는 행위만 가지고 죄를 판단한다. 근데 복음은 생각, 마음까지도 행동을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칼로 찔러야 살인이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나 좀 미워. 표현 안 했잖아요. 예수님 봤잖아요. 나 살인죄가 저질도 없고 세상에는 이렇게 강간이나 나쁜 짓 해야 성추행해야 그게 범죄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력만 품어도 가늠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되게 간단해요.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싸웠거든요. 근데 본질은 음식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형제를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만 신인데 그 외에 그 제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라는 사도 바울이 믿음 강한 사람 생각이고 약한 사람은 제사 지는 사람은 저 더러운 거지 우상이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까? 예수님 떠날까? 예수님 떠나는 것도 왜요? 이 사람한테 피해가 있죠. 그게 잘 다니는데 연약한 사람은 판단하잖아요. 저 목사님이 좀 이상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믿음이 좋으신 분은 이해하실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보이는 걸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 형제를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 있다. 말씀을 시간이 많이 정리하면은 그 나중에 신약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성경님 고백인데 뭐냐면은 자기가 율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율법을 아는 사람처럼 대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그 사람 고백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맞게끔 대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사실 이거는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내려놓고 산다고 쉽게 되는 거 있습니까? 온 성이 하나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거는 인정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도당하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늘 이런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우리가 한 지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그 형제가 자꾸 분열되고 싸우고 문제가 되고 물론 부딪히고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회복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서로 가족처럼 형제처럼 한 몸으로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본질이 아니고 진리로서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회를 할 건데요. 부장님도 나와주시고 먼저 기도의 첫 번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대적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꼭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뭐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으니까 하시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 청년기도 기도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며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생 아벨의 제사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형식성과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미워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먼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아떨어진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각박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악공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뿌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뿌리 가운데 이 세상 천국 이 세상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몸으로 살 수 없는 이 귀한 신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 교회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형제 안에서는 내가 좋고 싫음이 아니라 형제 가운데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선입견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형제를 미워하고 너가 형제에게 악하게 하고 차별하고 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너가 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리시려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약점도 주님 회복해 주셔서 약한 자 강함이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하고 강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몸을 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거 주시고 감사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범사의 모든 것 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고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조롱하는 악하고 모든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의 고방과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미움과 내 안의 시기심과 내 안의 질투심과 내 안의 의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열등하고 있는 나의 악한 마음도 떠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구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기도 순서입니다. 다음 기도는 기도의 2번에 보시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민족과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거는 참고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다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가정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 주시고 가정의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에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어놓아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고 그 천국의 문을 사랑하님처럼 열려줘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 말씀에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내가 주인된 시대에 그리고 저출산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목격하며 그렇게 자녀를 이끌어가고 그 자녀를 가르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라고 했건만 오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오니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선입견들이 깨뜨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모하게 하셔서
있는 지도자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게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이단의 권위도 많습니다. 그 잘못된 이단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많은 아파트가 입지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들을 간섭하셔서 주님 만나주시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를 소개합니다. 사회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수사 문제, 이혼 문제, 자살 문제, 노동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은 청년 실업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취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마찬가지고 많은 실업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 직장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 그 일하는 직장도 하나님께서 물론 힘들겠지만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즐거움 주셔서 그 직장 생활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인본주의와 물질만족주의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여러가지 잘못된 가치관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본주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인의 바른 가치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아무나 사회에 있습니다. 인종이 차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인종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꼴론이나 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의 무너진 질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치권 가운데 극단적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적인 부분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대통령 선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세워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회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공소기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단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공동체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싫어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을 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생각을 이해하되 예수님 하나만큼은 함께 나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내 마음이 모아져서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천국의 기쁨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건에 보시면 이제 따로 안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김석환이가, 여러분이 김석환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 때도 우리가 형제라면, 한 몸이라면, 저 김석환의 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구나, 또 저 청년의 기도가, 내가 저 청년을 알겠지만 저 청년이 하는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물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심이 정말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 다른데 이런 이름은 빼버리고 이 모든 사람이 한 형제라 생각하시면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국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청년들이 인원이 많아져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 땅에서 더 넓은 자리에서 또 청년부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발전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닥플레이스의 그런 시험과 여러가지 또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그것을 말씀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람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람으로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말뿐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과 더불어서 그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 최고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만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선택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오해에 오지 않는 청년들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가슴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심이 날마다 깊어지고 발전되고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쁜 일상 중에라도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몰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먼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지치고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루가 천년을 하겠습니다. 천년을 같은 이 하루를 귀하게 느껴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성령님과 만날 수 있는 사모함을 주시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게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알게 하시며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내가 가야 할 그 길고 나의 진로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마음, 약해한 마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런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령부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굳건히 있음을 도와주시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악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잘 적응하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라는 것을 내 순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항상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 청년부 스스로 개인마다 신앙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과 회사와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곳에 가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치욕과 어려움과 그 많은 생활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학업과 진로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게 하시며 신앙이 더욱 발전되고 성장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비록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시작 기도합니다. 기도를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받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인 것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바는 나이트야.